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또 불러 모아주시고 주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우리들이 새로운 생각과 또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고 또 익혀서 이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더 충성스러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에서 이제 우리들에게 늘 가르쳐주는 그 여러 가지 교훈이 있겠지만,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 세워져 나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바울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해 나가고 있죠. 왜 바울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13장 이후부터 기록이 될 수밖에 없느냐 한다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이방인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는 상당히 큰 도시예요. 큰 도시 출신이었다 한다는 이런 것들이 무엇과 연관이 되겠냐면, 폐쇄적이지 않고 개방적인,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바울의 그 출생 자체가, 바울은 이제 당연히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이게 모계 혈통 계열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들은 다 유대인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이다 보니까 당연히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했겠죠. 히브리어. 그리고 다소 출신이다 보니까 당연히 헬라어를 또 사용했겠죠. 그래서 이방 전도에 아주 잘 적합한, 그러니까 베드로라든지 마태라든지, 물론 마태는 워낙 상당히 그 세관에서 근무한 분이니까 언어가 다양한 다국적 언어를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예루살렘과 또 유대 중심의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상당히 좀 제한적이었던 어떤 게 있었죠. 그런 조건들. 그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갈라디아서 2장에서 보면 바울과 그 베드로 어떤 협약을 맺죠. 바울은 이제 이방인 사도로 그렇게 하고, 이쪽 12제자나 예루살렘 교회는 주로 유대인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로 이제 서로 협약을 맺은 바가 있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알다시피 할례를 늘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 받은 자들을 복음화하는 일을 하게 되고, 바울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바울이 유대인이다 보니까 바울도 유대인들과 동일한 어떤 그 시대의 제약을 받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볼 때에는 이 바울이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신칭의라고 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할 때 그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이지. 이신칭의의 그 믿음을 전함에 있어서 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만을 전하다 보니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만 이 복음을 전했으면
유대인들한테 미움을 안 살 텐데 때로는 회당 중심으로 이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도 믿음만 얘기하고 할례는 강조하지 않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오해가 있냐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늘 더불어 같이 바울이 지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심기가 불편한 거죠. 교심죄가 든 거야. 쉽게 말하면 원래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상종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 가서든지 자기들 삶의 어떤 그 터전을 자기들끼리 만들어요. 유대인들끼리 충분히 경제 활동할 수 있는 그걸 갖다 게토라고 그러죠. 유대인들 중심의 그런 삶의 터전을 만들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여기서 벗어나가면 이 게토에서 벗어나가면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비행기 타면 유대인들을 위한 따로 메뉴가 따로 있죠. 내가 유대인이라면 이제 요즘은 이제 이슬람교들도 그걸 요구를 해서 했지만 아주 옛날부터는 유대인들은 비행기나 배 타면 자기들이 먹을 음식은 따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이렇게 제공하게끔 그렇게 법을 만들어놨죠. 유대인들은. 근데 그게 최근에 와서 이제 이슬람교들도 이제 그걸 하기 때문에 이제 비행기 타면 식사 시간 되면 가장 먼저 그 사람들에게 먼저 식사를 제공하죠. 이렇게 다른 음식과 섞이면 안 되니까 하고 나머지 사람들 그냥 치킨을 먹을 거냐 아니면 소고기 먹을 거냐 물어보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그러니까 생활 방식이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 어느 지역에 가든지 그런 유대인 공동체가 딱 결성돼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바울은 늘 이방인들과 더불어 먹고 살고 또 이방인들에게 뭘 전하냐고 이게 들어보니까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늘 성전 국가의 어떤 상징이었잖아요. 성전 국가로서 어떤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 바울은 이 성전 국가의 회원이 되는 데 있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믿음. 이 성전 국가가 뭘로 바뀌어요? 교회로 바뀌는 거지. 교회로.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교회 회원이 된다는 것이고 원래 이 성전 국가라고 하는 것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였는데 바울은 이 성전 국가를 교회로 이렇게 의미를 전환시키고 믿음만 갖고 된다 할 때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 그러니까 유대인 신자들, 유대인 성도들은 여전히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또 그 안에서 안식일도 지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이방인들이 믿음만 갖고 교회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물론 인정을 하면서도 늘 한편 마음에는 편치 않은 거지. 편치 않은 게 뭐냐면 유대인 성도들은 그래도 이해를 하지만 이 성전 국가에 속해 있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유대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은 이런 바울을 인정해주는 이 유대인 성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거지 마음이. 그래서 이제 바울을 죽이겠다고 아예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했던 이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문화적인 그런 이유가 있었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바울이 어디 가든지 유대인이나 유대인도 포함되는 거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 오직 믿음만 이신칭이라고 하는 그 믿음만 가지고 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핵심이 뭔가 물론 우리가 이신칭의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이 이신칭의의 이 신학적인 가장 기본 사상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상이죠.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신앙, 다시 말하면 자신이 회심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의 만남으로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신자들, 그건 유대인 신자들이지 당연히 유대인인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도망간 사람들이지 다메섹 간 사람들을 잡으러 공예 허락을 받아서 가는 도중에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바울이 그 찬란한 빛으로 어떤 형체로, 사람의 형체로 나타냈겠지, 바울에게만. 다른 사람들은 그 환한 빛은 보긴 봤어도 그 빛 속에 예수님 못 봤겠죠. 그리고 예수님,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 바울에게 나타난 그 예수님과 바울이 대화하는 것은 못 들을 수가 없었지. 그런데 이제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울이 발견하고,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죠. 그 예수가 누구예요? 이 예수가 사도행 7장에서 그 예수를 증거하다가 스데반이 순교한 것을 바울은 이미 알고 있는 거지. 그죠? 그리고 8장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온 세계로 흩어지게 되고, 그래서 9장에서 지금 바울이 이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인데, 그렇게 성도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그 성도들에게 바울이 스데반을 비롯해가지고 많은 신자들을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그것을 가르쳐서 그 예수님은 바울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다 라는 말 한마디에 바울의 모든 그동안의 생각이, 사상이, 신학이 거기에서 완전히 꺾어지는 거지. 바울이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바울은 누구예요? 말 그대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다 학습하고 다 알고 있고, 그것을 충분히 스타디를 해가지고 바울은 뭘 하고 싶었어요? 이 구약을 잘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 싶었단 말이지, 랍비. 그래가지고 가말리엘 스승 밑에서 이런 율법을 충분히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다 배웠는데, 그 구약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인데, 스데반은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바로 그 오실 메시아가, 구약에서 말한 그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그 예수가 우리 십자가에서 죽은, 그리고 부활하신 분이다 라는 얘기 했을 때 바울은 화가 났죠. 세상에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 있느냐 말이죠. 왜냐하면 메시아가 누구예요? 메시아는 이제 주로 이 메시아 사상의 그 당대 유대인들의 그 메시아 사상은 다니엘서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메시아를 얘기했단 말이죠.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세상의 종말을 가져올 그 메시아, 그리고 이제 다윗 왕국을 재건할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예요? 메시아는 누구야?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그리고 무너진 다윗 왕국을 재건함으로써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말했던 그 유대 왕국,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성전 국가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온 세상에 복을 전하는, 말하자면 그런 다윗 왕국이 재건될 거라고 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1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승천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봐요? 주께서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렇게 따르고 있었으니까 뭘 기대하는 거예요? 회복될 유대 왕국. 유대 왕국은 다윗 왕국이지. 다윗의 왕국이 다시 재건될 것을. 그래서 이제 그 메시아가 막 하늘의 군대를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모든 그 뭐랄까 로마 군대를 다 무너뜨리고 쫓아내고 그 예루살렘이 온 세상의 중심이 돼가지고 성전 중심의 그런 국가가 완성될 거라는 그런 성전 국가 그런 개념을 완벽하게 이루실 분. 그게 메시아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는 아주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단 말이죠. 죽었는데 부활했다고 자꾸 흉흉한 소문이 들린 거지. 왜냐면 바울은 부활한 예수님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근데 뭐 그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는 부활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부활했다라고 거짓말이지.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그런 거짓에 현혹되면 안 되니까 교인들을 잡아다가 핍박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이한 일일 뿐만 아니라 물론 구약에서 그런 일이 없었던 건 아니죠.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을 살렸다든지 엘리사도 그랬고 또 예수님도 이게 살린 적도 있었고 나사렛도 살리기도 하고 이건 있었지만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뭐 믿지 않는 건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도무지 자기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메시아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에서 막 불덩이를 막 땅에 쏟아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로마 군들을 하루아침에 싹 이렇게 멸망을 시키고 유대 나라를 다윗 왕국을 다시 재건을 하는 것이 그런 그 승리의 메시아, 승리의 그리스도, 뭔가 그 영광의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지. 바울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근데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그 예수를 메시아라고 자꾸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도무지 바울로서는 그걸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런 박해를 하기 위해서 좀 다메섹에 가는 길에 그 예수를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 이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예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이고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말하자면 태양같이 그냥 환한 빛 가운데서 태양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났다면 그게 우리 같으면 눈에 보일까요? 태양 속에 누구 사람 얼굴이 있으면 그게 보이겠나? 도저히 뭐 볼 수가 없죠. 태양 자체를 눈을 뚫어 볼 수 없는데 근데 그렇게 환한 강렬한 빛 가운데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보여주셨단 말이지. 이게 너무 그걸 바울은 그 순간 바울은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라는 것을 바울은 바로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됐을까? 바울이 그동안 구약에서 충분히 메시아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고 다 알고 그 메시아의 속성이라든지 그분이 오시면 어떤 나라를 건설할 것이라든지 이런 걸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울이 알고 있는 그 신학적 사상과 진짜 인카네이션한 그 예수님으로 오신 그 메시아는 전혀 일치하지 않았는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순간 바로 이분이 메시아 그분이구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분이나 하는 것은 바울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도대체?
그 순간 바울이 구약성경 뒤져갖고 확인했겠어요? 아니면 바울이 무슨 뭐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검색을 해가지고 확인해봤겠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기는 빛이니까. 빛은 뭐예요? 어둠을 몰아내는 거죠. 빛이 순간적으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를 할 때 그 너 바울에게 빛이 확 비치면서 그동안 바울이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잘못된 메시아 사상 가운데 푹 잠겨 있어서 잘못 살아왔던 그 바울의 눈을 한꺼번에 확 열어주시는 거죠. 바울이 원했어요? 바울이 그걸 알고 싶어 했어요? 바울이 한 번이라도 그런 메시아를 만나보겠다고 자기가 꿈이라도 꾼 적이 있었나 이 말이에요. 한 번도 그런 걸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한순간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쫙 나타나가지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바로 그 예수다. 바로 그 예수라는 것을 누가 알려줘요? 예수님 자신이 알려주시는 거지. 어떻게? 그게 바로 계시잖아요. 계시가 뭐예요? 계시. 이 말씀이 예언했던 그 말씀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그 자체가 계시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계시가 어떤 액트로서 뭐 주무신다든지 또 뭐 음식을 먹는다든지 내가 목마르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행위로 또는 날래요 말씀하시는 걸로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진 법이 없죠. 그렇죠?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리고 이적이나 표적을 드러내는 걸로 그런 계시, 인카네이션 하신 바로 그분이 부활하셔서 빛으로 인카네이션 하시는 것이지, 빛으로 자기 자신을 인카네이션 이게 하셔서 바울에게 그 뭐라 해야 되나, 번개처럼 바울에게 팍 꽂힌 것이죠. 어둠 속에 있었던 바울이, 죽음 가운데 있었던 바울이, 구약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던 그 바울이 인카네이션 하는 순간, 빛으로 자기에게 오는 순간 그 모든 어두움이, 죽음이, 무식 그게 다 죄란 말이에요. 죄. 그게 한순간에 싹 무너지고 참빛 말하자면 참지식, 지식이 뭐예요? 참지식.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누구를 통해서만 알아요?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아는 것이지. 참지. 뭐가? 빛이. 그래서 그동안 바울이 잘못 알고 있는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요. 오해가 아니지, 그건. 교만이죠. 아주 악독한 것이지. 악한 거죠. 구약에 그 목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쉐키나가 늘 떠 있는데 그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그 모든 강포를 행했던 구약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못하면서 마침내 그 이스라엘을 역사 속에서 쓸어내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그리고 난 뒤에 벌써 몇백 년이 지나간 뒤에 이 바울도 바로 그런 이스라엘, 그 패역한 이스라엘처럼, 그래서 참 빛으로 오신 메시아를 핍박하고 그 제자들을 옥에 가두고 심지어 스데반 같은 경우는 때려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섰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임해요? 계시가 임했을 때 바울이 그동안 잘못 알고 있던 구약의 그 모든 것이 한순간 참 빛으로, 참 지혜로, 참 지식으로 바뀌었을 때에 그 감동,
그 감격은 어땠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어떻게 만나요? 빛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12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므로써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들이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에게 메시아다 하는 것을 이방 사람들에게, 아니 이방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오순절날 그걸 전하게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바울은 이 한순간에 그 모든 일들이 자기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깜짝 놀랄 사건이 하나 있죠. 바로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라.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에게 대든 적도 없단 말이지. 만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대든 적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핍박을 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언제 바울이 예수님 핍박을 했고 만난 적도 없는데.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다메섹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자체가 예수님을 핍박한다고 할 때 그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 예수님은 이 성도들과 한 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이건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성자,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지상에 있는 성도들과 한 몸이다. 한 일체다. 연합을 해서 내가 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왕이시고 머리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악행을 저지르게 됐다는 사실을 바로 이 순간 깨닫는 거잖아. 혹시라도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이게 성도들 중에 누구 있으면 누구를 미워한 적 있나? 이게 성도들 중에 내가 성도들 중에 누구를 미워하면 그건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어렸을 때는 했던 것 같아요. 어른 돼서는. 어른 돼서는 착하니까 알고 보고. 어렸을 때는 친구랑 싸우면 그런 그래요? 그랬는데 20살 넘어서부터는 철 들어갔고. 그러니까 어쨌든 나쁜 마음이 많이 드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세요. 그 형제들을 가르쳐서 나가라는 그 욕이 있어요. 그 히브리 욕이 있는데 정신 빠진 놈이라는 그 뜻이에요. 야, 이 정신 나간 놈아,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빠진다고요. 그 형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몸이야. 예수님과 연합해 있는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인들을 향해서 그 형제에 대해서 욕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왜요? 이게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도 예수님은 견디지는 못하는 거야. 아파. 근데 서로 형제간에, 예수님 몸 안에 있는 형제간에 서로 다퉈봐봐요. 그런 의미로서 바울은 교인들 사이에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 그렇게 한 거잖아요. 형제들 사이에 법적인 문제가 다툼이 생겼을 때 세상 관원에다가 송사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내가 송사를 하는 그 대상은 누구야?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지.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가지고 값주고 사신 바로 그 형제란 거지. 차라리 좀 손해보고 말지.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것이겠죠. 그러려면 반대로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다든지 경제적인 어떤 피해를 준다든지 그럴 수 있어요? 애시당초부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지. 그렇죠? 바울이 생각할 때는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생각하는 거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 어떻게 형제의 재산을 뺏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형제 같은 교회 형제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냐 말이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 그러니까 송사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 그죠? 만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세상 법에다가 고소를 해야 되나? 어쨌든 뭐 그건 조금 복잡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할 경우도 있고 안 할 경우도 있고 뭐 그러겠지. 어쨌든 간에 지금 바울은 이 사도행전 9장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여기서 놀라운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할 때 이분의 부활을 바울은 그동안 인정을 못했는데 이 부활을 알게 된 거지.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은 하늘에 계시는 분인데 하늘 궁전에 계신 분인데 이 하늘 궁전에 있는 이것은 곧 지상에 있는 교회와 하나다.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교회의 이 지상에 있는 교회의 그 교인들은 한 몸이다. 이건 한 몸이. 이것을 이 바울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몸을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죠. 엔 크리스토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이 말로 바울은 그걸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한 몸인 거지. 한 몸으로 있는 거지. 이해가 가죠? 우리는 다 이건 우리 몸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몸이란다면 우리는 다 이 몸 안에 있는 하나의 다 요소들이. 그런데 여기서 자기끼리 서로 싸울 수가 없잖아. 싸워서는 안 되잖아.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이런 말도 해요. 그 최후의 심판 날 양과 염소를 가르는데 그 양들을 다 이름 부르시죠. 예수님께서 다 이제 부르고 너희들은 나와 함께 영원한 복락의 세계로 들어가자.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우리가 언제 주를 위해서 뭘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감히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도무지 그 주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가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떠준 것이 곧 누구한테 한 거라고? 곧 나한테 한 거라. 그게 뭐예요? 몸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형제에게 작은 베품, 작은 정성 하나 베푼 것은 그건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에게 하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는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해요. 베드로는 여러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라. 구제를 하다 보면 그 가운데서 누구를 만난다? 천사를 만난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진짜 하늘에 있는 천사를 만나고 천사에게 이게 대접을 하나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이 길 가는 천사를 부르다가 대접했다는 그 소돔 사건 전에 아브라함이 그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사람 셋이 지나가는데 그분들을 바로 하나님인 줄 알아듣고 모셔다가 아주 용성의 대접을 해서 이렇게 한 것처럼 그것을 빗대어서 지금 신자들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구제를 지나가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제를 많이 해라, 많이 도와줘라. 그러면 그 가운데 천사를 만날 것이다 할 때 그 천사, 우리가 말하는 좀 베드로가 말하는 그 천사는 누구겠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이지. 그리스도의 몸인 천사들이지. 이 천사라는 말을 우리는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 시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때 이 천사는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때 천사는 그 엔젤스, 날개 달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우리를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란 말을 나와 비교해서 사용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란 말 대신에 천사라는 말로 표현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왜 하는지 알겠죠? 하나님과 우리를 감히 비교를 한다면 이건 불경스럽잖아.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우리랑 비교를.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쓸 때는 하나님이라는 그 말 대신에 천사라는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단어. 천사는 단어를 통해서 누구를 표현해요? 이 말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만드셨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할 때 베드로도 바로 그런 얘기하는 것이죠. 천사를 대접할 것이다. 누구를 대접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접한 거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재주가 있나요? 우리 성도들이 곧 하나님의 분신이란 말이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들에게 기록해준 그 많은 성경들, 뭐 갈라디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고린도전서, 로마서, 또 뭐 에베소서, 골로새서, 나중에 뭐 디모데전서, 디도서, 히브리서 이 모든 성경들을 보면 그 성경들 안에 사용된 그 단어들, 용어들, 어떤 바울의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신학적인 사상들, 그 사상들 가장 밑바탕에 뭐가 담겨 있어요? 바울이 직접 만난 그 예수님과의 그 불꽃 튀는 그 순간, 그게 늘 그 밑에 담겨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라는 그 소설이 있고 또 그 영화도 돼 있죠. 우리 최 지사님은 첫사랑을 언제 만났나? 여기서 밝히면 안 되지. 첫사랑이 언제 있었어요? 고등학생 때. 첫사랑이 되게 내 남자다 막 그게 딱 이게 느낌 왔을 때 뭐가 느껴져요? 그건 첫사랑이 아니네. 그건 그냥 말 그대로 그건 무슨 사랑? 아니, 짝사랑도 아니고 그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우리는 보통 첫사랑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고 그러죠.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지. 그 사람만이 광채가 나. 그리고 그 사람만 눈에 보여. 어디 가든지. 여러 사람이 같이 밥 먹으러 가는데 딴 사람 눈에 안 보이고 그 사람만 눈에 보이는 거지. 근데 이 서양 사람들은 그 첫사랑, 그 말하자면 사랑의 그 감정이 딱 생길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링 더 벨이라고 그래요. 내 머릿속에서
땡 하고 종이 울리는 거야. 그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나? 그 얘기가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은 막 이제 말하자면 사춘기 소녀가 막 뛰어와가지고 엄마 나 벨소리 들렸어, 총소리 들렸어, 총소리가 머릿속에 났어, 땡 하고 났어. 그 말 무슨 말이야? 남자가 생겼다 좀 그런 얘기가 되는 거지. 내가 왜 갑자기 왜 그 얘기를 왜 했지? 예수님 만남이. 말하자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순간 바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링더벨. 우리는 머릿속에서 말하면 그 큰 종소리 한번 들어봤어요. 이렇게 땡 하고 치는 우리 에밀레 종 같은 그런 소리가 아니지. 서양 종은 땡 소리가 나죠. 아주 그냥 쨍쨍한 소리가 나잖아요. 서양 종은 그 땡 소리가 머릿속에 났다는 얘기야. 바울이 완전히 거기에서 모든 구약의 그 구약적인 그 모든 사상 신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신약적인 사상으로 생각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모든 배경에 뭐가 있다고요? 부활. 그래서 이신칭을 할 때 이 믿음은 바울이 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믿음이 내 안에서 생긴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믿음을 심어주신 거지.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가지고 예수님을 말하자면 바울이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분이 바로 내가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그 메시아구나 라고 안 게 아니라 바울은 완전히 그 부분에서는 맹탕이라 죽은 자야. 아무것도 없어. 눈먼 자야. 예수님이 순간 번개처럼 나타나셔가지고 환한 번개처럼 번개불처럼 나타나가지고 바울의 그동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지식을 쪼개버리고 거기에 새로운 지식을 심어주신 거지.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다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 믿음이야말로 모든 구약의 핵심이구나. 모든 구약이 바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구나. 한순간에 뒤집어진 것이잖아요. 우리가 한순간에 뒤집어지지 않으면 결혼도 못해. 왜 그랬을까? 아니 세상에 세고 많은 사람들 많은데 왜 그 사람들 꽂혀가지고 다른 사람 눈에도 안 보이고 그랬을까? 혹시 고등학생 때 어떤 남학생 쫓아온 적 있어요? 집에까지? 없었어요? 아깝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거나 저건 귀청이 떨어질 정도의 땡 소리가 머릿속에 나가지고 바울이 뒤바뀐 것처럼 이신칭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미지근하게 뭐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뭐 이런 책 하나 읽어가지고 뭐 좀 알면 내가 뭐라도 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고 철학기도 한 40을 하면 뭐 좀 이렇게 그런 정도로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건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일들은 이방 종교는 더 많이 해요. 아예 이방 종교에서는 칼로 자기 몸을 이렇게 막 자해를 해가지고 피를 흘리고 막 그 황홀경에 빠져갖고 막 방언을 하다가 막 쓰러지고 정신이 나가고 그러다가 죽는 사람들이 생기고 심지어 부활절 되면
그런 일도 하잖아요. 십자가에다가 자기 몸을 직접 못을 박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십자가 그 지는 행사뿐만 아니라 진짜 이렇게 천주교 같은데 이렇게 부활절 행사 때 보면 고난주간 행사 때 보면 진짜로 살아있는 사람을 십자가에다 매달아 놓고 여기다가 못질을 한다니까요. 손에다가 진짜 그 고통을 당해보겠다는 거잖아. 예수님의 그래서 패션이라고 하는 그 영화도 만들었잖아요. 진짜 그 살아있는 사람 배우를 갖다가 진짜 째찍을 쳐가지고 그 남자 배우의 그 맨살에다가 째찍을 로마 째찍은 끝에 송곳 같은 것이 달려있어요. 이렇게 낚싯바늘 같은 것이. 그래가지고 한번 탁 치면 몸을 휘감아가지고 살을 쫙 찢어낸단 말이지. 그게 로마 군인들이 쓰는 째찍이거든요.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말 탈 때 째찍질하는 그 가죽끈으로 고운 가죽끈으로 이렇게 툭툭 치는 그런 째찍이 아니라 거기에 낚싯바늘 같은 것이 쇠 갈고리 같은 게 달려있어가지고 한번 사람 딱 치면 온 몸이 그냥 쫙 피가 나는 터지는 거지. 살까지 터지는 거지. 그런 걸로 막 쳐가지고 영화에 보면 그랬을 때도 우리 예수님은 한마디 아프다는 말씀도 하지 않았고 그 눈에 우리는 누가 나 이렇게 뭐라도 한번 딱 쳐봐봐요. 내가라도 딱 치면 제일 먼저 우리는 뭐가 나타나요? 눈에 도끼가 팍 올라오잖아요. 그냥 눈에서 그냥 막 광채가 막 쫙 나오잖아. 이렇게 누가 나한테 욕만 해도 뭐 싫은 소리만 해도 막 핏대가 아래서 위로 막 해가지고 얼굴이 막 빨개지고 눈에서 그냥 레이저 광선이 막 쏘아지고 예수님은 그런 찌찍을 맞음에도 불구하고 눈빛 하나 바뀌지 않는 오히려 그 찌찍을한 그 로마 병사를 오히려 부드러운 미소로 부드러운 눈길로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내가 몸소 내 몸에다 하고 나를 막 칼로 막 이렇게 찔러서 피를 흘리고 그런 걸 해가지고 내가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차라리 그냥 팔 하나 잘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안 그래요? 팔 하나 잘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잖아. 차라리 지옥 가는 것보다.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내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랍비가 되어서 수업을 많이 하고 구약을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해서 달달달달 다 외우고 했어도 그것으로 메시아로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단 말이죠.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악행으로 드러난 거잖아요. 그걸 누가 보여줘요? 이미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태역을 하고 반역을 하고 악행을 저지른 것을 역사가 다 보여주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바울은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한 그 자신이 뭘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핍박을 하고 있단 말이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이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서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 믿음은, 그 지식은,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보는 그것은 누가 내 안에서 생긴 게 아니란 말이죠. 바로 그분이 바울에게 힘을 주심으로써 그래서 바울은 오직 그거 내 안에 어떤 그러니까 바울은 몸에다가 할례 정도 행하는 거 가지고 그리고 안식일날 하고 금식하고 음식법 지키는 그딴 걸로 구원 받을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할례가 뭐예요? 할례가 난지 8일 만에 아기 그 생식기 꼬치에다가 이렇게 돌멩이로 그 깨진 돌멩이로 싹 그어가지고 피
조금 비칠까 말까 나오는 것이 할례예요. 그게 별것도 아닌 거예요. 무슨 뭐 싹둑 잘하는 것도 아니고 표피를 갖다가 그냥 확 요즘에 그 뭐죠? 포경수 사듯이 그게 잘라가지고 그 꼬마돌도 막 그게 아프고 고통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피가 좀 날 정도로 그냥 돌 차도 같은 거 딱 깨면 날카로운 걸로 그 꼬투리가 싹 한번 긁어주는 거예요. 그게 할례예요. 그게 무슨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걸로 무슨 뭐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로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그리고 그게 좀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지. 그러니까 안식일은 지켜야 되겠다. 안식일 지키고 그걸로도 좀 마음이 하니까 우리는 구약에서 금했던 먹지 말라는 것은 우리는 절대 안 먹는다. 죽어도 안 먹는다. 그걸로 지키는 걸로 자기들이 무슨 하나님 백성인 것처럼 그 난리를 다 피고,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 갖다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마치 지금 우리들 교회 성도들이 그러지 않나요? 뭐 새벽기도 새벽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40일 금식기도 하면 그게 무슨 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되나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안 거예요. 왜냐면 이 랍비 수업 있잖아요. 랍비 수업, 바울은 랍비 수업이라는 것은 얼마나 엄격한지 웬만한 유대인들은 랍비 수업을 하지를 못해요. 얼마나 엄격한 그 규율 가운데 사는데 그렇게 철저하게 바울이 살아왔단 말이에요. 진짜 흠 하나 없이 남들이 볼 때 눈금만큼도 흠이라도 있으면 그 랍비 수업할 때 쫓겨나요. 그 자리에서. 그게 얼마나 당당하게 살았겠어요. 얼마나 완벽하게 살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몰라봤다. 메시아를 몰라봤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헛된 발길질을 합니다. 헛된 발길질. 큰 돌덩이가 있는데 내가 발로 세게 차봐요. 그러면 그 발가 아파요. 내 발 아파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바울이 좀 이렇게 해가지고 눈 하나 깜짝할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에 지체인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예수님은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죠. 바울을 나의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삼겠다. 9장 15절에 있는 얘기죠. 나의 그릇 삼겠다 해놓고 뭐라 그래요? 바울은 평생 고난 가운데 살 것이다 하고 아예 예수님이 못을 콱 박아. 왜 그래요? 왜 그랬을까? 스데반을 죽이고 성도들을 핍박한 바울이니까 예수님이 용서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바울에게 뭐예요? 평생 바울은 고난을 당할 사람이라고. 그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는 몸에 가시를 주죠.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바울이 3번이나 예수님께 간구를, 제발 이것 좀 빼달라고, 가시 좀 빼달라고. 그 가시가 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놈아, 네 주제에 감히 너 족한 줄 알고 살아라. 왜요? 바울이 뭘 했는데?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수없이 발길질을 한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없이 강도를 만났고 두드러 맞았고 심지어 유대인들한테 39대 태장을 5번이나 맞았잖아요. 그 맞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바울 속에 눈꽃만큼의 어떤 교만이라도 생기면 여지없이
유대인들이 잡혀가지고 태장을 맞는 거야. 마음대로 때리면 죽어요. 정말 죽는지 안 죽는지 보지만 죽는다 생각하니까 절대 마음대로 못 때리고 39대까지만 때리는 거야. 그걸 5번이나 맞았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것만 아니지. 우리가 알다시피 루스드라에서도 아예 돌에 맞아서 죽었잖아요. 죽은 만큼. 아니 죽어버렸단 말이지. 그걸 다시 살려주신 것이지 예수님이. 그렇게 그게 제1차 전도행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루스드라에서. 왜 예수님은 바울을 그렇게 맨날 죽도록 패시했을까? 그 얼마나 귀한 그릇이에요. 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렇게 완벽한 복음을 전하는 그 그릇인데 왜 예수님은 틈만 나면 바울은 잠도 못 자게 만들고 잠잘 데가 없어서 추워가지고 발발발 떨고 밤을 새게 만들고 먹을 게 없어서 며칠씩 굶게 만들고 또 강도를 만나고 왜 그런 고통을 주셨을까?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런 믿음을 갖고 있고 이런 부활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심지어 그 바울을 예수님은 어디까지 끌고 가세요? 삼층전까지 한나라까지 끌고 가지고 한나라의 그 놀라운 것을 다 보여주실 만큼 사랑하신 분인데 왜 지상에 있는 바울에게는 그렇게 혹독할 만큼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셨을까? 그런데 우리가 좀 누구한테 좀 욕 좀 맞고 누구한테 한 대 치고 터졌다고 그 원망스러운 눈치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돼요? 바울에 비하면 우리는 고난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고생하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평생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평생 자기 삶을 자신을 위해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 자기를 위해서 먹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살려주시는데도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도 왜 그렇게 우리는 또 이렇게 원망을 많이 하고 이렇게 사네 못 사네 이렇게 투정해 쌓고 어떤 사람은 밤 12시 1시에 전화해가지고 언니 나 어떻게 살아 하고 전화하고 눈물 나치고 짜고 왜 그래? 걔 살아야 될까요? 그 모든 게 다 바울은 그런 부활 신앙을 가진 그 바울은 그런 고난 가운데 그런 환난 가운데 그런 고통 가운데 바울은 거기서 뭘 발견했을까? 부활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지. 나에게 어떤 말하자면 루스드라 같은 데서는 돌멩이를 쳐가지고 바울이 죽을 정도 됐으니까 돌로 수없이 던진 돌에 맞았을 거 아니에요. 그 돌 한 대 맞을 때마다 누구를 생각했어요? 물론 스데반도 생각했지만 부활한 예수님은 늘 그 성도들이 맞는 그 돌멩이, 욕, 심지어 칼에 찔리고 창에 박히고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사야 같은 구약의 성도들은 이 나무 통에다가 이제 이사야를 집어넣고 톱으로 잘라서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뭐 전설이야, 뭐 진짜인가 아닌가 몰라, 자가. 근데 히브리서 보면 정말 그 성도들이 얼마나 그 히브리서 보면 그게 나오잖아. 짐승한테 찢겨서 죽임을 당하는. 그걸 보고 영화를 만들잖아요. 그 로마 경기장에다가 크리스찬 신자들을 가다 놓고 사자를 막 보내가지고 막 잡아먹히게 하는 그런 거. 그걸 그 성도들이 다 당하는 건데 그걸 누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몸이신 예수님도
그거 당하고 있는 거야. 바울이 그런 것처럼 핍박했을 때 예수님 핍박 당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그러고 있을 때 그걸 다 누가 감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다 똑같이 그 고통을 함께 감당.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냥 다 좋은 일만 생기고 성공만 하고 무슨 일인지 뜻대로 다 되고 뭐 이렇게 복 누리고 그리고 천국 가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당하시는 그 고통 가운데 우리도 함께 참여하는 거지. 그러니까 설령 우리가 좀 고난도 좀 당하고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우리가 좀 누구한테 좀 억울한 일 당해도 바울에 비하면 비교할 것도 아니고 그 바울은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던 눈물 없던 시대에 자기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상황을 내가 채찍 한 대 맞으면 예수님도 채찍을 한 대 맞으시는 거고 내가 돌멩이를 하나 맞으면 예수님도 똑같이 그 돌 맞으시는 거고 함께 교감하는 거잖아요. 그걸 함께 나누는 거잖아. 그게 연합이지. 어떻게 좋은 일만 연합이에요? 부부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 결혼이고 부부인데 어떻게 맨날 좋은 것만 나눠요? 그래서 혼인식 할 때, 결혼식 할 때, 서원 할 때 그거 하잖아요. 그 선서할 때 병들거나 뭐 아프거나 뭐 그랬을 때도 평생 같이 하겠다고. 그리고 근데 왜 맨날 그 조금 아픈 거 가지고 맨날 며느리같이 아픈 애 싸고 좀 뭐 잘못된 사 어디 가서 저 터지거나 뭐냐고 그렇게 하냐. 그걸 같이 늦게 연합인 것처럼 우리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누군가한테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할 때 거기에 우리 주님도 늘 그걸 같이 느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다른 성도들에게 그 고통을 느낀다면 나도 그 고통을 함께 느껴야지.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데 속으로 아 고소하다 잘됐다. 너 교회에서 맨날 잘난 체 하더만 너 잘 망했다. 그러면 그게 어디 말이 돼요? 그게 그리스도와의 한 몸이라며, 한 연합이라며. 바울은 그런 것들이 사도행전에서도 충분히 나타나죠. 사도행전 9장이라든지 또 사도행전 13장 또 사도행전 14장 또 사도행전 17장 또 24장 이런 데서도 이런 부활을 얘기할 때 영광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할 수 있는 영광의 십자가지만 그 영광의 십자가 앞에는 뭐가 있었어요? 고난의 십자가. 그래서 바울의 이 십자가는 늘 이게 함께 가. 바울의 십자가에는 두 가지 면이 있는 거야. 하나는 고난의 십자가, 하나는 영광의 십자가. 이게 늘 함께 가는 거야. 고난은 뭐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거잖아요. 영광은 우리의 새 생명.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하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디 가신 거예요? 하늘 궁정에 계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 바울의 설명한다면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의 첫 열매야. 첫 열매. 우리가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열매란 말이에요. 어떤 나무가 이렇게 자랐는데 그 나무의 첫 번째
딱 맺힌 열매가 사과가 맺혔어요. 그러면 이 나무는 무슨 나무야? 그럼 앞으로 이 나무에서 뭐가 나와? 배가 나와? 사과가 나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 첫 열매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를 한다면 그와 함께 연합되어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부활에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할 것을 예수님이 첫 번째로 열매가 되셔서 그걸 증거해 주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있는 우리는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부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 궁중에 계신다면 우리가 나중에 하늘 궁중에 간다는 거예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어. 왜? 한 몸이니까. 이미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를 우리가 가졌고 우리도 하늘 궁중에 이미 가 있는 거지. 그러나 아직은 아닌.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Already, not yet. 이미 우리는 부활했고 하늘 궁중에 가 있지만 그러나 아직은 이 땅에서 신자로 살아있는 거지. 아직은.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걸 믿는 것이. 그걸 믿는 거지. 그 믿음으로 가야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얘기하잖아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칭을 받았단 말이에요. 인칭이 뭐예요? 성령께서 도장을 꽉 찍었단 말이지. 그게 오순절 사건에서 그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임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말하자면 바울이 이 참빛을 통해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모든 그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 상태로 옮겨진 것처럼 우리를 또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 머릿속에 집어 넣어 주신 우리 이 단단한 머리를 확 쪼개고 거기다가 집어 넣어 주셔서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를 따라서 부활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매주마다 우리는 부활절인 거예요. 매주일마다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별도로 그런 절기를 기념하지 않아요. 뭐 부활절 해가지고 뭐 난리를 피우고 무슨 뭐 시청 앞에 모여서 무슨 뭐 기도회를 하고 무슨 뭐 또 무슨 그런 걸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까지는 할례 한 번 받았다고 평생 울거먹고 사는 것처럼 그 1년에 한 번 부활절 행사 참석해가지고 가서 뭐 이렇게 뭐 그걸로 무슨 그런 건 우리보다 4월 초파일 날 불교 다니는 사람들 더 잘해요. 얼마나 화려하게 아주 하루 종일 4월 초파일 날 그날 그 절간에 가면 밥도 공짜로 주잖아. 누가 됐든지 1년에 한 번 그 얻어먹는 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뭘 그걸 갖고 부활절 1년에 한 번 부활절 그거 해갖고 뭘 하려고요? 얻어 써먹으려고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매주일마다 아침에 내가 교회 갈 때 나는 부활한 백성으로서 부활한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연합된 성도로서 어디를 가는 거예요? 하늘 궁정을 향해서 가는 거라고 했죠. 그냥 교회당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 뭐 예배당이 있어가지고 가서 뭐 하나님 뭐 예배드리러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정도는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해요. 그보다 우리도 더 잘해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매주일만은 안식 후 첫날
부활절, 매주마다 우리는 부활절에 그 감격을, 다시 말하면 그건 뭐예요?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바울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그 감동을 우리 안에 가득 담고 그걸 가지고 매주마다 우리가 예배에 참여를 하는 것이지. 그런 게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 시간에 그 감동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거지. 설교의 말씀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의 양식을 누리고, 그리고 그게 곧 성찬에서 말해주는 말씀의 떡이란 말이죠. 그걸 먹고 마시고 우리가 또 새롭게 새 힘을 얻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374페이지 다시 이제 일로 넘어왔네. 그래서 376페이지 바울은 자기가 어느 위치에든지 죽을 사형당할 수 있는 위치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한테 맞아 죽을 그런 위치에 있을 때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변호하는 게 아니라 뭘 변호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분이야말로 부활하신 분이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증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이 감동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할 때 내가 억울하다고 울고 짜지 말고 차라리 그 울고 짤 그 기운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드러내야지. 그게 신자란 말이에요. 신자. 그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평상시에 잘 살아야 돼. 그게 우리들의 삶이고, 우리가 정말 예수를 만났다는 어떤 그 기쁨이 있어야 될 거야. 내가 첫사랑을 만났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 사람과 만날 약속만 갖고도 막 하루 전날부터 옷은 뭐 입을까, 신발은 뭐 신고 나갈까, 향수는 뭘 뿌릴까, 뭐 선물을 뭘 준비할까 그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그건 말 그대로 머리가 빵 터질 만큼의 벨소리를 들어야, 종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벌써 이제 다시 이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게 돼서 이제 바울이 이제 26장에서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바울은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어떤 그릇이라고 할 때, 복음을 전할 그릇이라고 할 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왕들에게 나를 증언할 그릇이다 라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얘기한 거죠. 그랬을 때 이미 바울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충분히 복음을 전했는데 남아있는 게 뭐가 남아있어요?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는 이 말씀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은 성취가 돼야 돼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요? 당연히 돼야 되지. 그러면 이제 바울은 이건 이미 했어요. 이것도 했어요. 숙제를 다 했어. 요것만 남았어.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에서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자기 재판을 해서 이제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그런 기회를 만들어 놓은 거지.
바울은 자기 재판 자리에서도 자기의 정당성을 변호하기 이전에 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했단 말이죠. 복음을 전한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이 가이사라, 지금 로마 가기 전이죠. 가이사라에서도 헤롯 아그리파 2세 왕이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헤롯 아그리파 왕에게 바울이 하죠.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지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꺼내요. 왕 앞에.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왕이시여, 당신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바울은 지금 바로 그렇게 얘기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왕이. 그래서 뭘 증거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거기 옆에 있던 로마 총독 베스도가 바울 말을 중지시키고, 너가 정신이 나갔구나, 너 머리가 돌았구나.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은 아니다, 내가 바울 네 말을 알아듣겠다 라고 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네 말은 나로 하여금 지금 그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분이고 부활했다는 것을 그 말 믿으라는 말이지 라고 왕이 하게 만들어요. 그게 바울의 능력인 거지. 근데 바울아, 미안하지만 나는 아직 못 믿겠어. 이제 그 말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증거는 한단 말이야. 믿고 안 믿고는 누가 결정해? 물론 본인이 결정하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심판이 있다는 책임을 아그리파는 미처 몰랐던 거지. 바울이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베드로는 미쳤다 그러고, 아그리파 왕은 네가 나를 개종시키려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뭐가 돼요? 하늘 궁정에 천국에 갈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지옥불에 갈 것인지,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본인이 져야지. 본인이 져야지. 바울은 그 책임까지는 바울이 책임지지 않죠. 바울은 전하는 것으로 자기의 그런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 도구 역할을 다 하는 거죠. 우리 이상하게 오늘은 진도보다는 바울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이 했네. 근데 이건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뭐 바울 서신을 읽다든지 아니면 바울 서신이 아니라도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을 어디를 읽더라도 이런 생각, 이신칭의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발전이 돼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이 생각이 우리 안에 꽉 쩔어 있어야 되는 거지. 아예 그게 우리 안에 완전히 확 박혀 있어가지고 창세기 1장 1절부터도 그렇게 읽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읽다 보면 믿어지겠지. 아니에요. 절대 못 믿어요. 우리보다 얼마나 공부 많이 한 신학 박사들도 창세기 1장 1절을 못 믿는다니까요. 안 믿는다니까요. 안 믿어요. 유명한 그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슈바이처 박사라고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분처럼 세상에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 없는 거야. 정말 온통 자기 일생을 가난한 자들과 과부들과 또 심지어 죽은 사람들까지 살려낸 이유가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그 일도 그 과부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죄인들의 친구야. 유대인들은 의롭다 하고
늘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고 목욕하고 뭐 성결케 하는 일에는 최선을 다했지만 이 예수는 늘 갈릴리 자체가 그런 동네였지. 유대로부터 이 예루살렘부터 버림받은 동네. 그런 동네에서 어려운 사람들과 이웃과 같이 살고 같이 지내는 그게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이 슈바이처라는 그분이 음악 박사이고 또 신학 박사예요. 다 포기하고, 음악 박사가 아니고 의학 박사하고 신학 박사인데 이걸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를 가서 진짜 헐벗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위해서 평생을 의료봉사를 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하면 아주 우리는 굉장한 분으로 생각하는데 그 예수님을 너무나 존경하고 그 예수님 좀 살겠다고 자기 일생의 그 모든 부귀를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까지 가서 그렇게 일생을 다 헌신한 그 슈바이처는 정작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게 참 안타깝지. 슈바이처 책도 나오잖아요, 그쵸? 유인전 보면 어린이 동화책도 그 나오고 하는데 그렇게 정말 자기 일생을 오로지 예수처럼 살고 싶다. 그래서 그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인간 예수. 이 인간 예수라는 책이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의 물꼬를 튼 책이 됐어요. 그래서 이 슈바이처가 하는 말은 뭐냐면 이 복음서에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다 신화다. 그리고 사복음서가 성경이 우리한테 해주는 말은 뭐냐면 이 예수처럼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착하게 살아라는 얘기다. 그게 복음서의 주제라고. 그래서 인간 예수라는 책을 써서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신학책인데.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살려고 아프리카 가서 평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안 믿어요. 못 믿는 거지. 우리는 슈바이처처럼 못 산다 할지라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시고 구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이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는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 믿음은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가 슈바이처럼 신학적 연구를 많이 해서 얻은 결론이 그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심으로, 제가 지난번에 인친 얘기했죠. 노예에게 인치 어떻게 해요? 그 쇠 도장에다가 숯불로 막 뜨겁게 달궈가지고 이마에다 팍 찍었다 그랬죠. 노예 표시를 낸다고. 우리를 그렇게 찍은 거라고. 성령의 불로 우리를 완전히 태워서 없애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이지. 그걸 가르쳐서 바울은 어떻게 설명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었도다.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인 거지. 그냥 옛사람적인 그런 생각 갖고 더 살고 싶으면 차라리 슈바이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차라리 그러려면 아예 그러면 나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고 메시아고 뭐고 구세주고 뭐고 상관없고 그러면 그냥 성경도 뭐 하나님 말씀이고 말고 계시고 뭐고 다 모르겠고 그냥 아예 그냥 그래도 그렇다 할지라도 착하게는 살아야지. 그렇죠? 그게 사람이지.
그게 지옥 갈 사람이지만 지옥에 갈 사람조차도 그렇게 사는 걸. 그래서 공자, 맹자, 석가 다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어디 가서 나쁜 짓 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나요? 공자가, 맹자가, 또 석가가 나가서 도둑질 하라고 그러고 사람 죽이라고 하는 법 있나요? 어떤 종교나 그런 걸 하지는 않아요. 죽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나쁜 짓 하는 거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와 뭐가 달라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달라요. 그게 이신칭의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창세기 1장 이 말씀을 내가 머릿속으로 아무리 연구를 하고 수 없는 최첨단 과학기술 가지고 연구를 한다 할지라도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누가 그걸 설명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누가 증명해낼 수 있냐고요? 우리는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알 재주가 없어요. 그건 그냥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는 거지. 믿어지는 거지. 내가 믿으려고 애를 써서 아니라 믿지 않을 수 없게끔 나를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 뿐이지.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을 그냥 믿는 거지. 믿어지는 거죠. 그건 뭐 설명을 해서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주일 밤낮을 설명해서 그게 믿어지겠어요? 그냥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걸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된 거예요. 성도가 된 거란 말이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는 곧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얘기지. 그러면 우리 각 성도들에 대해서, 각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 대하듯이 해야 되는 거지. 서로에 대해서 예수님 대하듯이.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계란도 구워갖고 오고 뭐 이게 예수님께 하듯이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수님께 하듯이. 이게 커피 한 잔 타도 커피 한 잔 마셔도 그런 것이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으면 그래야지.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뭐 몇 년도에 바울이 뭐 57년에 바울이 뭐 이런 일 했네 어쨌네 그거 알면 뭐 할 거예요. 그건 시바이처가 더 많이 아는데. 착한 일은 시바이처가 우리보다 몇백 배나 더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착한 일 해가지고 물론 착한 일을 당연히 해야지. 안 믿는 사람도 하는데 그걸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제발 뭘 어떻게 해보겠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매 주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때에 그때 우리의 전심을 다 쏟아 부어야지. 정말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어디서 가졌다고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동안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구약의 성경의 모든 지식이 한순간 바뀌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가 이런 공부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삶의 어떤 전환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이전과 이후가 명확하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둘 중에 하나를 요구를 해요. 예수님께서 또 그 말씀하시죠.
너희의 돈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어디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의 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도다. 어려운 얘기예요. 그 하늘에 쌓아둔다는, 우리가 무슨 지상에는 은행도 있고 금고도 있고 하니까, 아니면 땅에다 파묻어둘 수는 있는데 하늘에 쌓아둘 재주가 있나요? 우리가 돈을 던지는 하늘에다 이렇게, 그러면 하늘에 쌓아지나 무슨. 근데 왜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을까요? 아까 한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이름 모를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것은 곧 누구한테 해준 거라? 나에게 한 거다. 우리들이 성도들 사이에, 성도들에게 작은 거 하나도 하면 그게 곧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잖아. 하늘에 쌓아두는 거지.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 생각해봐요. 바울은, 그렇게 훌륭한 바울도 맨날 쭉 터지고 살까지 막 짝짝 갈길 만큼 째짓질 당하고 그렇게 평생 살았어도 분말 한마디 않고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야 좀 조금 좀 누구한테 좀 그런 것 좀 당했다 해가지고 성질 부리지 말고 눈에서 레이저 쏘지 말고, 그게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들이죠. 그런 거 없으면 구약 성경이 있든지 신약 성경이 있든지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들리지도 않아요. 그냥 성경 글씨,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얀 것은 종이고 검은 건 글씨다 하는 것처럼 그냥 글씨만 읽고 지나가는 것뿐이지, 그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밥을 먹으면 배가 불러야 되고 힘이 나야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먹은 거잖아요. 떡을 먹은 것처럼. 그러면 내가 뭔가 내 안에서 에너지가 나와야 돼요. 성령의 권능이 나와야 되는 건데, 바로 이런 오늘은 이신칭의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해가 이렇게 많아졌지만, 그러나 이런 것이 우리 안에 밑바탕에 쌓이지 않으면 절대로 성경책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뭐 읽으려고 마음도 안 생기겠지만, 설령 읽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걸 잘 기록해가지고 맨날 내 가슴속에 품고 다닌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제 남편이 바람 피우니까 부인이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우리 남편 바람 안 피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뭘 하라고 그래요? 부적을 써가지고 이걸 뭐 남편이 자는 그 머릿속에 넣으면 아니 그 벽에 속에 넣으면 뭐 바람 안 핀다고. 그게 말이 돼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 자체가 곧 성령의 권능이고 성령의 행함이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인 것처럼 우리가 다 한 몸으로서 함께 이러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그게 진정한 믿음, 그런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게 바로 영적 예배고,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한 산제사, 거룩한 산제사인 것이지. 그러고 보면 성경 전체가 다 하나의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바울의 그런 신학의 밑바탕이 도대체 뭔지, 부활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를 했고, 드디어 이제 마지막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제 마지막이죠. 예수도 로마 왕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로마 황제에게 이제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이
27장, 28장에서 진행이 되겠죠. 그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다 우리 일이야. 다 우리 일.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함께 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또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번개처럼 꽂히고 우리가 그 번개불로 타서 죽어 없어지고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그런 경험을 늘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매주일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 앞에서 거룩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의 한 회원으로서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고생 많았는데